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밤이 끝이 납니다. 끝난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어두운 그 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대상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항상 요구하시더라고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넘실대는 그 막 파도치는 그 강 앞에서 지팡이를 내민다고 이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요,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어두운 밤인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오늘 시편 40편 17절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멀리서 해가 동터오르는 것을 우리들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오늘 시편 40편 17절에서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오니. 가난하고 궁핍한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궁핍함,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렁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요, 우리들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마지막 이 고백에서, 이 기도에서요,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 같지?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지?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 나한테는 더디게 오는 것 같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왜 이렇게 나한테는 더디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하나님은 급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이 급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목사님도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믿음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도 건지셨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야, 내가 홍해도 갈랐어, 내가 안진뱅이도 일으켰어, 내가 삭개오도 만나줬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사울이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른 그 유대인들의 그 계략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광주리에 내려서 성벽을 내려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죠. 그리고 이 사울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고자 했지만 그 제자들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카톡이나 SNS 무슨 방송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 이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뭐야,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잖아. 저 사울이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예수를 믿는 척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넘기려고 저러나 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제자들은요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울이라는 이런 존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사울과 같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이 기적과 같은 일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도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몇 명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가 않죠. 제가요 이 여름 선교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내일부터 여름 선교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아이들 참석 인원을 좀 조사하면서 기존의 아이들도 이제 오지만 새로운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 그러니까 4명 정도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권면을 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친구가 4명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길거리에 전도된 아이들도 있고요, 친구들이 전도한 그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엄마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또 엄마의 이제 자녀들, 이런 친구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뜸 이 4명의 새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면서 막 가슴이 막 뛰는데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애들이 예배를 안 드려보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 레크레이션 이런 건 좋아하고 선물 받는 건 좋아하고 뭐 이런 다른 활동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집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집회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애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자꾸만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막 같이, 우리가 설교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애들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도 하고 손 붙잡고 기도도 하고 막 울면서 기도도 하기도 할 텐데, 그리고 마이크 대고 저도 막 기도할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이 4명의 새 친구들이 겁을 먹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저에게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저도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사울의 이 회심하는 이 이야기를 이 금요일마다 듣고 있는데, 이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사울의 이 회심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이 일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냥 전도하고, 너 우리 이런 행사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한번 권면하고, 나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한번 증거하는 것, 그 정도? 그냥 우리들의 입으로 그냥 권면하고 전도하는 이 정도인 거지,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렇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만지시고 한 영혼을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권면할 뿐입니다. 전도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전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때로는요, 전도하려고 권면하려고 이렇게 할 때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얼마나 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이유, 우리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전파한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냥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그냥 사용된 것 뿐입니다. 그 함께 머물렀던 제자들이 그냥 사용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그냥 아이들에게요, 예수님 이야기 전하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셨던 역사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담대히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회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요,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세우셨습니다. 바나바는요, 제자들에게요, 어떤 것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에서의 그 사건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던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나바가요,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 그래도 믿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믿어보자. 사울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 진짜 내가 보니까 변했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요,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요, 뭐를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을 듣고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 공감, 가장 설득력 있는 말,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하나님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할 때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힘 있는 말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를 제자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요,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요, 싹 걷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성경의 기록들을 읽을 때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풀어서서 전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과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믿음의 생각들과 믿음의 마음들이 막 싹 터오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십시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그 일을요, 전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요,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들의 입장에 섰을 때 정말로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리게끔 우리들이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려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들려질 때요,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근데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어두움이요, 싹 사라지고요, 빛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은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다라는 것이 믿어졌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과 그리고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출입하면서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한 것이 2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함께 만나서 변론을 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은요, 이제 각자의 모양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감동에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좀 망하는 것 같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런 굴곡이 있지? 이 골짜기를 언제 지나게 되는 거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거지?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나서요, 그의 인생은요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요, 이 사울도요, 하나님을 믿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요, 그의 인생의 모든 안전한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끝내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요, 지금 2번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힘쓰는 것을요, 그는 매일 도망치면서 사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망하는 것 같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이렇게 솔직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법도 하고 이 예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를 죽이려고 힘쓰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형제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고 막 도망하기 시작하는데요, 망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도망자가 된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31절에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뭘 했습니까? 그리하여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목숨에 위협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받아들이기나 했습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과는요 끝까지 정말 어떻게 해서든 변론하기 시작했는데요, 결론은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좀 내가 그럼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 신앙이 잘못됐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뭔가 피드백이 있었으면요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론할 때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것,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것, 그냥 도망했던 것,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31절은요 그리하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요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박해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들이 당할 때가 있지요. 계속해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 받는 거절, 그들의 부정적인 그런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 단어가 그리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부정을 당하는 것, 나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 야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라니까, 너 왜 자꾸 나한테 교회 얘기해, 엄마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게 그냥 둬, 아빠 나한테 왜 자꾸 교회 가자고 얘기해, 이런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렇게 예수님 망했을 때 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르게 전할 걸 그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하여입니다. 우리가 전한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든, 예수님을 막 부정하든, 그것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박해, 핍박, 그리고 부정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그 씨앗을요 하나님은요 그냥 썩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못 전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그 씨앗을 심기시고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리로 하여금 그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로 하여금 막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그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를 반드시 거두십니다. 우리 당장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2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주변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받는, 예수님을 전했을 때 받는 그 피드백, 부정적인 반응, 예수님을 욕하는 것들, 교회에 절대 안 나가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이 일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열매를 분명히 거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요 오늘도요 우리들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예수님 담대히 전하려고요. 이번 여름성교학교 내일 토요일날 집회 한 번이 있고 주일날 집회 한 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담대히 전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상관 안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한테요 아이들 손 붙잡아주고 기도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안아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뭐야, 내 여름성교학교 재밌는 거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무슨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 처음 듣는 그런 얘기들, 뭐야 이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이 여름성교학교의 이 경험이 아이들에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면 당장의 열매를 맺으면 정말 좋겠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막 많이 이렇게 온다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기대함과 이 기쁨이요 악은요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방해가 있을 거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악은요 우리가 담대히 대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성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명하노니 이 여름성교학교를 방해하려는 악의 그 권세를 하나님 결박하고 묶임받아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당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일을 들었을 때 정말 분위기가 쌓여지고 때로는 우리들이 욕을 먹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이 핍박의 씨앗과 이 박해의 씨앗과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씨앗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성교학교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이 두 번의 이 큰 행사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방해하는 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담대히 밀어낼 때,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임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여 정말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